본문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도고 기도라고 하는, 또 도고라고 하는 것은 좀 낯선 용어이고요. 또 입에도 잘 붙지 않는 그런 것인데요. 뭐 도고라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그 도고 온천이 있는 도고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원래 명칭에 있는 단어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도고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예배 방법, 또 기도 방법을 전하는 그런 내용 중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도고를 하고 감사를 하라, 뭐 네 가지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도고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엔툭세이스라고 하는 단어로 타인을 위한 기도, 또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유롭고도 친밀한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자로는요, 빌도자, 빌도자, 기도할 때도 이 도자가 사용되고요. 빌도자, 그 다음에 고할 고자 해가지고 이 합성어로서 기도로 고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기도의 문맥에서는요,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 기도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도고 기도의 내용은요, 아주 광범위한데 좁게는 가족 또 친척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들, 각종 선교 단체를 포함해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나 외에 다른 기도는 모두 도고 기도의 범위에 포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고 기도가 나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중보 기도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이 중보 기도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분을 더 추가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정확한 의미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 총회에서도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우리는 뭐 다른 교단에서도 그냥 이렇게 혼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입에도 많이 붙은 것이 바로 중보 기도인데요. 예수님은 중보 기도자이신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중보 기도자시고요.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하지 않고요, 도고 기도라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이름으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남을 위한 기도를 도고 기도로,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를 도고 기도자로 명명해서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뭐 중보기도나 중보기도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큰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 외에도요, 청원기도 혹은 중재기도, 또 이웃을 위한 기도, 뭐 다양하게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도고 기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 도고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주님 앞에 헌신된 많은 도고 기도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예고를 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위로를 하고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 이것 외에 이웃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다른 섬김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소돔성 심판 예고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타락한 인간들의 멸망을 당연시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깊은 채울의 마음을 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집요하고 끈질기게 도고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특히 이웃을 위한 도고 기도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서 33절 말씀의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소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죽게 가까이 나갑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래서 남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도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나님의 정의의 근거에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 23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성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이다. 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울리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정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면 예수 믿고 회개하는 한 가지 의 때문에 다른 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5명, 30뭐 이렇게 해가지고 6번에 걸쳐서 10명까지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그들을 함께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도 없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 10명의 의인조차 없어서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게 되고는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좀 생략해서요. 3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 소돔 심판의 말씀을 듣는 도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듣고 두려워서 그를 혹시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께 나아가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악인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될 내 속의 악은 무엇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에는 몇 가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기도 속에 묻어나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한 이 소돔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성품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그것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죠? 진노하면은요, 철저하게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그 분노를 철저하게 드러내서 다 없애버리는 것이 진노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멸망 소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인간을 냉혹하게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 앞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피할 수 없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정의로우신 당신의 심판조차도 극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너는 국물도 없어 라고 하면서 아주 무자비하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자비한 공의로 우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이다. 그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늘 있고, 또 우리의 도고 기도 제목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은 기도의 내용 중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아브라함이요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러 가려던 주님 앞에 오히려 반대로 축복의 말을 듣게 되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 너는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지 않고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부름은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에게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은 지금 심판을 받는데 너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나는 어쨌든 심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고 하니까 나는 됐어.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자식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지,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나만 안 걸리면 되지, 나만 피해가면 되지, 이런 이기적인 그런 믿음과 또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구원의 확신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서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최고의 복인 구원을 전하라고, 그리고 자신과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항상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했었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런 신약 시대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가 있었고요. 또 그 중에서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똑같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신자, 그리고 제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 세 종류 중에 둘 중에 하나겠죠. 신자든지 아니면 제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신자와 제자는요, 단어 자체도 다르지만 그 의미 자체도 다릅니다. 신자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신자겠죠. 그런데 신자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롯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유익, 또 나의 가정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내 만족과 유익을 넘어서 주님의 만족, 하나님의 만족,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뚜벅뚜벅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14장 25절 2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진정 내 제자가 되려느냐, 가족의 인정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너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요, 하나 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 또 신약시대의 무리 수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잘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제사장 수준이 되어야 되고 제자의 수준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다 생각해 볼 적용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나와 나의 가족만을 생각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남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돌아보시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스라엘 백성과 또 무리와 이런 어떤 신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 다음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고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도고기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도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너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함으로써요, 우리는 이런 도고기도의 축복이 있는데요. 특별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고, 또 우리의 대적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의 도고기도가 사용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도고기도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요, 강력한 힘이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옥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묶여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셨고,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그분들의 수술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돕는 미랄 심장 재단에서 늘 문자로 저에게 실시간으로 심장 수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루에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요. 어쨌든 그러면 저는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교회 단톡방에 될 수 있으면 즉시 올립니다.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잠시 수술을 위해서, 또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이것도 도고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또 사람의 기도와 또 기도응답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조지 뮬러는 정말로 수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는데요. 그가 옳은 일이라고 확신을 하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다고 여겨지면 무조건 기도한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조지 뮬러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는데, 조지 뮬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 5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가족이나 이웃들에서 여러분 기도하는데요. 조지 뮬러도 이 5명을 위해서 어쨌든 매일매일 간절하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친구가 기도를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또 기도해서 두 번째 친구가 5년이 지나서 주님께 돌아왔고, 매일 기도한 결과 세 번째 친구도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2명의 친구가 36년 동안 매일 기도했지만 그 친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조지 뮬러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천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36년 동안 매일 기도를 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을 위해 기도한 지 52년이 흘러서 이제는 조지 뮬러가 이제는 죽자
죽을 때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 두 친구가 조지 밀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렇게 그런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조지 밀러를 불러가신 후에야 친구들이 영혼이 돌아오게 하시고 52년이 지난 후에야 응답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요, 또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믿고,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복음을 전하면서 뭐 서로 교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냥 기도만, 순수하게 기도만 한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십시오.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요, 매일매일. 여러분, 특별히 이 조지 밀러는요, 이 기도 노트를 적어가지고요, 우리 A4에다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기도 대상자가 떠오르면 그 사람들을 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늘 기도하세요. 아니다 보면, 적어놓지 않다 보면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까먹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느헤미야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페르시아의 고급 관리였던 느헤미야는요, 어느 날 유다에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또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환란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또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불에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과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일,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미 멸망한 고국의 일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웁니다. 또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과 기도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하셔서 그를 직접 예루살렘 성으로 파송하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우리 수정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의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 우리는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도고 기도하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가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보면은요, 간단하게 보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뭐 이런 기도,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 참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을 아마 기초로 해서 만든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요, 우리의 기도가 형제와 이웃 사랑을 하는 최고의 방법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도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소돔의 불심판 중에서도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심으로 응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위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도고 기도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 또 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이렇게 공동체 기도, 또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고
도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직접 제출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A4에 한 장씩 나눠드렸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최소의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들은요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그 부서 시간에 맞추어서 이 기도 예배 중보 기도팀, 또 중보라는 기도를 또 사용했는데요. 어쨌든 뭐 예배 중보 기도팀을 해가지고요. 그 시간에 뭐 10명이면 10명, 20명, 20명 해가지고 뭐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지하에 가가지고 그 예배 시간 끝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1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 그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어떤 때는 뭐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장모님께서도요, 제가 총신 신대원 입학 시험 당일날에 교회에서 시험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 보통 이 총신 신대원은요, 보통 한 3수 정도, 3번 정도 해서 붙게 되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장모님의 기도의 도구로 저는 한 번에 붙었고 또 붙어도 또 이렇게 MDB 신학 석사 과정 120명 그 안에 이렇게 듣는 것에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시고 또 신문을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무슨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하면 아유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나를 위해서는 뭐 별로 할 게 없는지 모르지만은요, 우리의 도고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 또 뭐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마 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면,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그가 질병으로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주위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은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 대상자들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범위가 더 넓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나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물론 뭐 우리 자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혼을 위해서도 또 주의 아픔과 어려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나로 기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 노트에다 적어두시고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그분들을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또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또 어느 집사님 또 전도 대상자 뭐 한 20명 뭐 10명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한 교회 전체적으로 해서 한 200명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매일매일 기도하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가 받은 복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도고 기도의 본을 받아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